관 넣는 땅을 얻기 위한 다름질. 개발 초기의 미국은 땅이 넓고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땅값이 매우 쌌습니다. 한 대지주는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토지를 팔 때 땅값은 하루에 $1,000였습니다. 그것은 땅을 사는 사람이 $1,000를 내고 하루 동안 뛰어서 얻은 땅이 모두 구입자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한 바퀴도 뛸 수 없다면 어떤 땅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한 청년은 $1,000를 내고 이른 아침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2시까지 뛰다가 배가 고팠습니다. 그는 배에게 조금만 참아라. 밥을 먹으면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니 6시에 먹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까지 뛰었을 때 더 이상 배고픈 것을 참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체력마저도 지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억지로 자신에게 오늘 조금만 고생하면 내일 큰 부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많이 뛸수록 얻는 토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고생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출발점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졌습니다. 만약 한 바퀴를 다 돌지 못하면 땅을 조금도 얻지 못하게 되고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거라는 생각에 목숨을 걸고 미친 듯이 맹렬하게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가 기절하여 죽게 될 줄이야. 지주는 하는 수 없이 그 청년을 땅에 묻었습니다. 이 청년이 고생하여 얻은 땅은 얼마나 컸습니까? 그가 최후에 얻은 토지는 너비 2척, 길이 6척의 관을 넣는 땅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 어떠한 축복 확신인가 피로 구속된 은사 얻고 성령으로 나 후사됐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께 노래하며 맘 다해 구주 찬양하리 달콤함 속에 순종하며 들림받는 날 사모하네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긍휼과 사랑 일러주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께 노래하며 맘 다해 구주 찬양하리 늘 주와 함께 교통하며 순종할 때 참 안식일세 주 오심께 여기
기다리며 주 사랑으로 적셔지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께 노래하며 맘 다해 구주 찬양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께 노래하며 맘 다해 구주 찬양하리.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도서문의는 1600-3191, 인터넷 주문은 www.kgbr.co.kr입니다. 영의 훈련, 구원의 확신. 나는 어떤 지방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나는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 그렇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당신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1000명 가운데 2-3사람만이 자신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때에는 온 회중 가운데서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어 영접하였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자신의 죄들을 씻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아직도 자신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사람이 물속에 빠졌는데 옆 사람이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물에 빠졌던 사람은 정신이 깨어난 후에 자신이 여전히 물속에 있는지 아니면 강기슭에 있는지 분명히 알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자신이 멸망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구원받은 자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 자신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 많은 이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잘못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은 결코 운이 좋으면 얻고 운이 나쁘면 잃는 일종의 도박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은 확실하게 보장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알기 위해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우리는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에게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근심하고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 자신은 늘 실패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은 여전히 신뢰할 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습니다. 또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주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알 것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당신은 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당신의 죄들이 용서받고 당신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구주께 맡기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구원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주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당신은 주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영접했다면 당신은 이미 생명을 얻었고 당신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그분의 아들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증언하십니다. 이 단락의 말씀은 우리가 만일 영생을 가졌다는 이 증언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쓰셨다고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능히 알 수 있다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죽은 후에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을 알기 위해 다음 시대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의 여부를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서둘러 믿고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그분의 구속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며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후가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우리를 받으시며 구원하십니다. 어떤 이는 구원받았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결국에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길 뿐입니다. 아,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구원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장래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자신의 공로와 행위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쁘게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당신은 당신의 공로와 행위가 당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1000만 번 아닙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이미 구원의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그분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당신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위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것은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공로를 믿는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가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주 예수님을 속죄제로 영접하였다면 당신은 더 이상 구원받기를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을 바랄 뿐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다면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외출하셨다면 아이는 아버지를 매우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아이는 매우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아직도 아버지가 보고 싶니? 라고 물으면 그 아이는 제가 아버지를 이미 보았는데 왜 아직도 보고 싶어 하겠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미 얻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해서 멸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둘 사이에 중립적인 위치는 결코 없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성경은 사람을 두 부류, 즉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로 구분합니다. 결코 구원받기를 희망하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만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당신의 죄를 담당하신 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더 이상 구원받기를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다른 사람이 그를 강기슬구로 구했다고 합시다. 그때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사람이 나는 강기슬구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의 답변이 이치에 맞습니까? 형제들이여, 주 예수님을 믿었다면 당신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아직도 의심합니까? 당신은 이미 주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구원을 바랍니까? 바라는 대신에 다만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구원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진실로 주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를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지 여부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가서야 비로소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그분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만일 그분께서 나를 양이라고 하시면 나는 기뻐할 것이고 만일 나를 염소라고 하시면서 멸망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슬퍼하며 지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아, 이러한 장례는 너무나 가련한 것이 아닙니까? 진실로 말하건대 만약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면 아마도 나는 오늘 밥도 먹을 수 없고 밤잠도 잘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받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주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를 믿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었는데도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멸망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 왜 죽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가장 믿을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구절이 매우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세상에 주셔서 세상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성취하게 하시어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영생을 얻고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이 주 예수님을 믿었다면 당신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믿는 이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고쳐버렸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구주로 믿었는데도 여전히 구원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변개시킨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것을 바꾼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한 달, 두 달, 1년, 수십 년 혹은 죽은 후에 아마 멸망하지 않고 아마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성경에는 결코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경은 결코 이런 말들을 그 안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저를 믿는 자마다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을 연결하여 놓았습니다. 당신과 내가 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보혈로 죄가 씻겨진 바로 그때에 당신과 나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양과 염소의 비유는 수세기 동안 교회가 잘못 해석하여 그 비유를 믿는 이들에게 적용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모든 민족은 본래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구분하십니다. 교회는 이방인과 더 이상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은 장래 주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이방 민족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결코 그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구원과 멸망에 관해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실 때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들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미 우리 죄들의 형벌을 담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그분을 우리의 대속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심판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다시 심판받고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달콤한지 어느 누구도 그분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몇 마디의 분명한 말씀이 죄인의 귀에 달콤한 음악같이 들립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이 거짓일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듣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듣고 믿는 자는 또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분명히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고 말씀하신 것도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듣고 믿는 자는 옮겼느니라 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옮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옮겼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 행동이 이미 이루어지고 마쳐진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은 그분을 믿는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기 위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형제들이여, 오늘 그분을 믿는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복음입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얻었고와 3장 18절에 받은 것이니라 라는 말은 모두 어떤 것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이것을 읽고서도 많은 믿는 이들처럼 다음과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만일 이미 구원받았다 해도 어찌 자랑할 수 있겠는가? 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친애하는 독자들이여, 우리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다 라는 말은 수동형인데 우리가 교만할 여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참으로 교만한 것이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본래 죄인이고 멸망해야 마땅하지만 지금 주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에 의해 구원받았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주님의 구원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지 결코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 자신이 이미 은혜를 얻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당연히 주님을 더욱더 찬송할 것이며 늘 주님을 높이며 노래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높이는 것이지 결코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죄의 깊음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바울과 같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결코 우리의 좋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긍휼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문제라면 우리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감히 말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온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공로나 좋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을 가망이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리저리 요동하는 사람입니다. 때로 행위가 좀 좋으면 구원받을 희망이 있다고 느끼고 행위가 나쁘면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님을 한 번도 완전히 신뢰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친애하는 독자들이여, 우리에게 선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분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도 구원받은 것입니까? 형제들이여, 성경은 결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러한 즐거운 느낌을 준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했는데 느낌이 없으면 틀림없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쓰는 것은에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영생을 얻었고 구원받았음을 아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다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당신이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당신의 죄를 씻었다면 당신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몹시도 빈곤하여 살 방도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부유한 한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났는데도 회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혹 자신의 친구가 자기를 무시하여 기꺼이 돕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생각할수록 자신의 친구가 자기를 돕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웃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그 친구는 어려운 사람을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어서 그의 청을 거절할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는 세태가 변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희망적인 말을 들을 때는 마음이 매우 기뻤지만 절망적인 말을 들을 때는 몹시 염려했습니다. 다음 날 그의 친구가 인편으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는 편지를 뜯으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는 편지 안에 어떤 약속도 없을까봐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읽어보고 난 후에 식구들에게 크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 편지에서 내 친구는 지금 이후로 우리 가정의 모든 생활비를 자기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희망적으로 생각하든 절망적으로 생각하든 관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친구가 직접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이 가난한 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가련하게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자신의 느낌에 따라 이리저리 표류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친구의 한마디 말을 듣자마자 즉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는데 의심할 것이 무엇이 더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느낌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면 족한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최종 판결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게 그분의 신실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혹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나는 나의 믿음이 불완전하여 구원받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성경에는 단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분별만이 있을 뿐이며 불완전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어떤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것은 곧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한쪽은 주고 다른 쪽에서는 받습니다. 여기에는 죄인의 공로가 없습니다. 구원은 완전히 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는 것은 얼마나 가련합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들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죄의 형벌은 얼마나 끔찍한지. 장래의 심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벌벌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방도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더 가련한 일입니까? 이것은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손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인의 위치에 서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여, 당신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의지할 데 없고 절망적인 죄인들인 우리가 그분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꺼이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하러 오십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에 대한 질문은 없습니다. 그분 자신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왔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내쫓으실 것인가? 하나님을 찬미합시다. 그리스도는 신실하시고 신뢰할 만하시며 그분의 입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분 앞에 나온 자를 내쫓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들을 깨닫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초대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데 왜 우리들은 아직도 믿지 못합니까? 의심할 무엇이 남았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당연히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며 정함이 없이 표류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몰아낼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가르침을 이해한 후에도 여전히 한 가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 자신이 구원받았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그에게 천국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그는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겠는가? 어찌되었든 자신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정욕의 고삐를 풀고 마음대로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더 죄를 범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하나의 가설입니다. 실제로는 완전히 상반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이 만일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그는 죄를 범하기를 원하지 않게 되며 또한 그의 생각과 행위는 하늘에 속한 성질을 지니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 그의 부모는 그를 미국에 유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아이는 어떤 차림을 해야 합니까? 그는 중국인의 장삼, 마구자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최신의 것인지를 주의해야 합니까? 그는 중국의 예의 범죄를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중국 문화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까? 결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곧 미국으로 갑니다. 그는 중국에 대해 더 많이 알 필요가 없고 그가 가고자 하는 미국의 관습과 유행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을 때에 어떻게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해야 하고 악수는 어떻게 하며 모자는 어떻게 벗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또한 미국인의 기호와 습성 등을 상세히 알아야 합니다. 그는 미국인의 생각과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영어를 말할 때에
미국인의 억양으로 말해야 하고 길을 갈 때에도 미국인처럼 걸어야 합니다. 그의 옷과 모자와 신발도 미국인의 유행에 맞는 것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곧 미국에 갈 사람들은 미국인과 같이 행동하고 움직이려는 자연스러운 경향을 갖게 됩니다. 만일 어떤 믿는 이가 자신이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는 반드시 말이나 생활이나 행함 등 모든 것에 있어서 하늘의 본을 배우려고 할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모방하고 본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아는 자는 결코 범죄의 위험에 빠지지 않고 도리어 날마다 전심으로 위의 것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의 영적 체험이 충분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미국인이 되려고 노력하듯이 하늘을 향해 가는 자들은 분명히 하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배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영원토록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님은 이미 당신을 구원하셨고 당신은 마땅히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위안과 기쁨이 되는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은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이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은혜를 입었으니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위와 풍성과 지혜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께 돌립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았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마땅히 감사함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하고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생활을 이루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 실패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다시 멸망할 것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한번 실패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전진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 번은 내가 어느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한 형제가 이 가르침을 분명히 이해한 후에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 나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나를 정죄하시고 불못으로 보내신다면 정부에서 낙오되고 현에서도 낙오된다라는 속담처럼 이 세상의 즐거움도 가지지 못하고
하늘의 축복도 가지지 못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하늘이 보장되었다는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이미 하늘의 시민이므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어리석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분명히 위의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놀라운 구주를 가졌고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할렐루야를 외칩시다. 넓고 깊은 주의 사랑 나는 측량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